저는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 화면을 보여주시면 영어로는 fullness 이렇게 됩니다. fullness, 가득 차다. 이 컵이나 어떤 공간에 가득 채워지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만한 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가리켜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심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헬라어 이름이 표시가 충만함인데요. 예수님도 충만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충만함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십니다. 아멘.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온 세상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수가성 여인, 목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이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뜨는 물은 또다시 목마르려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충만한 생수를 우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밥으로 배는 이렇게 배부르다 할지라도 허전하면, 영적인 고갈이면 더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충만함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일은 얼마나 귀할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명을 위한 헌신,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다, 늘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충만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예수님의 충만함은 우리와 연결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로 연결되었습니다. 충만함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유기체적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바로 포도나무와 그 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나무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를 믿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둘째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성만찬의 은혜로 우리와 한 몸 한 피가 되어 주셨습니다.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몸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성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모임으로,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의 몸을 구성함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만함에 속한 지체요, 충만함을 구현하는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사실을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 10절까지 해서 충만함이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만하여졌다. 다 같이 할까요? 나는 충만하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충만함이 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충만함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믿기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셔야죠. 시작.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아멘.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실제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을이라는 말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all your needs, 너의 필요한 모든 것,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여러분 다 쓸 것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둘째로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를 나그네가 아닌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자유함과 신분의 해방이 일어납니다. 빈부귀천이 사라집니다. 신분 격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회적인 신분의 해방과 충만함을 늘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밀고 가십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로 계속 진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만함의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실현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아실현이 우리의 자아실현과 일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하고 동반하게 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이 의롭고 사이좋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늘나라의 예술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장하시는 그러한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거하십니다. 아멘. 예, 이것이 사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충만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가졌다고 누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가졌다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과 누리는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가시려면 어떠한 원리가 필요할까요? 오늘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누리게 되는 원리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다 같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누려지게 하는 가장 큰 원리는 이 충만함에 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안전함과 의미를 완성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방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흔히 목격하는 사진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거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음료수를 판매하는 냉장고 있죠. 여러분 이 냉장고 안에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이 가지가지 음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콜라 좋아하십니까? 생수 좋아하십니까? 과일 주스 좋아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주었다고 여러분 저것이 여러분 것이 될까요? 물론 됩니다만요. 여러분 저 속에 있는 음료수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요. 지금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 투명한 가림막도 같이 여러분 저 음료수를 보관하고 있는 저 냉장고와 여러분 사이를 보이지 않지만 가로막고 있는 가림막이 있어요. 여러분 저것을 쓱 이렇게 밀쳐내서 쓱 밀쳐내야만 내가 만질 수가 있어요. 저 속에 얼마나 충만한 게 많이 들어있나요? 근데 여러분 저거 이 가림막 이 거두어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못 마십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다 내가 마실 수 있고 내 것이라고 내가 느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적인 가림막이 충만함과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내 것으로 가로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되지 못하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이 판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거두어내셔야 합니다. 이걸 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아멘. 내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광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을 우리 자신의 욕심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요한복음 5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는 이 자아의 이 교만함, 이것이 나를 충만함과 단절되게 한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는 메시지 성경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자리다툼을 벌이고, 여러분 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더 이기세요, 여러분? 예? 예? 누가 더 올라가느냐? 막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가도요, 누가 더 잘났느냐, 여러분 이 자리 다툼, 이 높이 올라가려는 상승 욕구, 이런 거 하면서 경쟁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시간 다 허비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시간을 내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서 내 자아를, 교만한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이 가림막을 제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풍성한 게 내 것이 됩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구경거리밖에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내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부끄럽지만 소개합니다. 제 안의 교만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내 영혼이 저에게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힘들어서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인정해야 되겠다. 인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 맡겨드려야겠다.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더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저의 깨달음이 왔어요. 목사라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고집이라는 게 있고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너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충만함을 누리는 원리는 이 교만한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아를 죽이는 거다.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앤드루 머리 목사님이 쓰신 겸손이라는 책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도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통과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충만함과 생명도 자기 부인과 자기의 죽음을 통과하신 생명이시고, 죽음의 자기를 맡기고 죽음을 통과하셔서 얻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도 죽음을 통과하신 겸손한 충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겸손한 자기 죽음을 통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겸손함입니다. 저 이번에 겸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평생 겸손에 대해 생각을 해봤지만 이렇게 깊이 배운 적은 없는데, 이 앤드루 모리 목사님의 겸손함을 성탄절 전쯤에 읽고 배워서 참 말씀으로 다지게 된 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기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앤드루 머리 목사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책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모습이 내 안에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 영혼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 속에는 인내, 온유, 겸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린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내맡길 때 영혼의 쉼이 찾아오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여러분에게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는 두 번째 원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16절에 나오는 구절 속에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는 원리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맨 위에 써 있는 붉은 글씨인데요, 잘 보이시는 분들 좀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같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것을 받게 하시는 원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이 말씀이 까다롭게 들리시거나 동어 반복적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시게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좌우명이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어느 날 이거 깨달았어요. 뭐냐?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의심하고요, 여러분 의심하고 냉랭하고요, 불신하는 그 사람의 마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 법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믿음도 은혜로운 믿음 되시기 바라요. 은혜를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식사하셨는데 자녀들이요, 엄마가 정말 오늘 주일날 아침이니까 맛있는 거 해줘서 꼭 교회 가게 해야겠다고 아침에 막 이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엄마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막 식사하면서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 이 자식은 더 맛있는 걸 더 주겠죠. 근데 어떤 자식, 왜 이거밖에 없어요? 맛없어요? 뭐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러면요,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주먹을 날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작더라도 크다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 거기다가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은혜, 다 같이요. 은혜 위에 은혜. 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뭐라고 하면 아멘 하셨죠. 다 같이 해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대전의 한박교회라는 교회를 갔대요. 거기 목사님은요, 공부도 못 하시고요, 능력도 별로 없어가지고 한 30명 정도 교인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10,000명이 모인대요. 몇 명이요? 예, 30명 주셨는 했는데 10,000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대요. 근데요, 목사님이 가서 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흥했는지 봤더니, 다른 교회 가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 교회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아멘 아멘. 남이 한 번 할 때 아멘을 몇 번 한다고요? 2번. 예, 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 저 그동안 한 번 했던 게 막 억울한 거 있죠. 왜 이걸 몰랐을까? 예,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여러분 그 교회가 왜 아멘 아멘 할까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이거 알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저는 말 한마디도 부정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인데 나는 불신앙 인정 안 해요. 나 내 삶에서도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나 부정적인 거 싫어요. 예. 왜? 여러분 말씀이 그걸 말하거든요. 2번 하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충만함을 드리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새벽에 한번 소개했지만
오늘 이 대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시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가장 울림이 있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장진숙 집사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에 관한 가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이 가사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참 이 가사는요, 우리를 정말 이 신앙인의 어떤 깊은 단계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와 작곡을 하신 분이 장진숙 집사님이세요. 젊은 집사님이세요. 나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 노래 가사와 찬양을 썼다는 게 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젊은 분인데.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광야를 다 경험했어요. 20살의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20세가 되어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 나 이제 돈 없다. 너 10원 한 장도 못 주니까 네 혼자서 커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젊은 20세 나이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외로운 고아 같이 사는 게 광야였고, 여러분 정말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버스비도 없어서 학교에서 집까지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삼시세끼를 먹지 못해서 누군가 밥 한 끼를 사주면 너무 고마워서 하루를 한 끼 먹고 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늘 어머니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강박관념과 열등감 속에서 청춘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런 광야에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차비 밥값 계산해서 한 달에 20만 원 듭니다. 아버지시라면 한번 줘보세요. 한번 이 돈 줘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20만 원을 딱 주시더래요. 레슨을 하게 하고 그 레슨비로 선불로 20만 원을 딱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장진숙 집사님은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신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뭔가 의도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또 20만 원이 생기니까 자아가 살아난 거예요. 삶에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제 기도하기보다는 또 구직난을 읽고 신문을 읽고 이력서를 써가지고는 또 직장을 구하는데 자기 힘과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불합격. 여러분, 그런데 허탈한 가슴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 잊었니? 네가 나한테 구했을 때 내가 주었던 방법이 있지 않니? 근데 그 방법 잊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이렇다면 나는 이제 돈을 구하기보다는 충만한 삶의 원리를 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충만함의 원리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내면의 가장 큰 약점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사실 열등감 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저 평생의 소원이, 우리 아까 이
차이는 미리 이제 내년부터 집사님이신데 피아노 한번 저렇게 잘 쳐보는 거예요. 제가 5년을 배웠어요, 피아노를. 근데 여러분, 제가요, 피아노를 못 치는 것도 왼손잡이 탓이야. 이 손이 이 바뀌어가지고 이 트레몰로 뭐 이렇게 막 하는 이걸 못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 피아노 다시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 열등감에 이 사로잡혀 있는 게 이 집사님의 큰 뭐라 그럴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첫째는 뭐냐면 좀 든든한 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특별히 나를 좀 예뻐해주는 시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정말 외롭지 않은 평생의 행복을 좀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평생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평생 마르지 않는 음감, 이 음악성과 이 작곡할 수 있는 이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응답 들어주셨을까요? 예,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충만이시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저는 바라요. 예,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대요. 그리고 보험금을 탔는데 조금 돈이 남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키보드가 없어서, 저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는 상상으로 작곡한 거래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쓰는 그거 건반 가지고. 그러니까 키보드가 있으면 더 작곡을 잘할 수 있는데 새 것을 살 수가 없어서 중고 키보드를 사려고 돈을 가지고 이제 키보드 판매 매장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나왔길래 그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키보드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에 전화가 와서 오늘 저녁이라도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저 차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가지고 직접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서 키가 하나라도 건반이 안 나오는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설치해준 남자가 계셨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남편이었어요. 하나님은 키보드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요. 키보드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대장금이라고 아세요? 대장금? 대장금 드라마의 프로듀서 이병훈 감독이라는 분이 이분의 시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분을 제가 어저께 좀 찾아봤더니 대장금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허준 아시죠? 상도, 대장금, 이산, 동이, 마의, 뭐 옥조, 이런 도대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하사극은 다 이분이 만드셨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의 아들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서 남자가 생겼다고, 엄마 이제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나 돈 없다. 결혼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돈 없다.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이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이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는 충격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목격한 거죠. 자기 집 손님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시아버지 손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도대체 이 방송에서 만났던 유명한 배우라는 배우는 다 와가지고 자기 집안까지 다 하객으로 찬 거예요. 예. 내 결혼식에 이런 손님이 올 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 충만하심을 위해 기도한 거죠. 충만하심을 위해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봐라. 너 기도했지? 내가 이렇게 들어주잖니. 여러분, 이분은 이거 지금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이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느끼잖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응답하시냐고. 여러분, 저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축하곡을 누가 했냐면 이 소향, 이 고음이 마음대로 올라가는 여자분 있잖아요. 예? 이분이 뭐라 그럴까, 축가를 불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아버지가 늘 이 며느리에게 만나기만 하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여러분, 제가 요새 듣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게 그렇게 감사하대 요새. 동의하세요? 왜 한 번만 하면 하세요? 요새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신다니까요. 사실 내가 꾸밈 없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요새 교인들이 저만 만나면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제가 영광스러워요. 진짜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며느리, 난 너만 보면 정말 환상이다라는 거죠. 내가 꿈에 그렸는데 그 며느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His Will이라는 그 음반 1집부터 6집까지의 모든 노래와 가사를 이분이 작곡했다.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를 아직 잘 모르세요. 예수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넘겨보세요. 이게 기도응답 아닌가요? 가족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가족 사진 기도응답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어요? 한 여인의 기도죠. 한 여인의 기도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네. 이거 포착한 다음에 내 열등감 해결해 주세요. 충만함으로 해결해 주세요. 충만함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혜죠.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가로막 제거하십시오.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그래야 될 것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세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